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이렇게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기쁘고 영광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같이 나눌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튀르키예라는 그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나라,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튀르키예. 자, 이 나라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9%, 정확히 얘기하면 99.8%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좀 독특한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스크 비율 세계 1위입니다.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모스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 많은 모스크들 중에 약 75%는 500년 가량 된 모스크들입니다. 이 모스크들은 오스만 제국 시절에 시작된 모스크들인데요.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점령한 이후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를 타겟으로 한 오스만식 이슬람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 500년 가량 된 모스크들은 이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이 모스크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시계탑. 네. 이거는요,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종탑이에요. 근데 이거 모스크에서 찍은 거예요. 자,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뭐 들어있었는지. 저 판 10계명판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요, 갑바도키아에 있는 교회인데요. 모스크인데요. 여기는 대놓고 써 있어요. 예전에 교회였는데 지금 모스크가 됐다라고요. 충격적이게도 500년 가량 된 이 모스크들 거의 다가요, 예전에는 교회였어요. 그럼 지금 오스만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금 이런 일들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오스만식 이슬람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은 나라가 튀르키예고요. 튀르키예는 현재 이슬람 선교 1위 국가입니다. 약 8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수많은 모스크들은요, 교육의 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매일 모여서 이슬람의 경전, 교리, 문화, 사상 등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친구들 뽑아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기독교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알라와 같은 신이다. 신구약 성경은 진리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다. 같은 창조주를 믿는 형제니까 결혼해도 된다. 그러면서 마치 이슬람이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젠틀한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실천주의 종교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유럽은 급속도로 이슬람화 되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들은 지금도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
많이 보셨죠? 이 사람들 한국말 잘하죠. 왜 잘할까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K 무슬림이라고 지금 여기 유튜브 채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아까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근처로 우리 가까이에까지 다가온 이 무슬림,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종교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이슬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 위치한 디야르바크르라는 도시인데요. 이곳은 헬라 시대 때 세워진 5.8km짜리 성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는 적색 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내에서도요, 이 디야르바크르 얘기하는 것은 암묵적인 금기 사항입니다. 그리고 뉴스도 이 지역 뉴스는 안 나와요. 튀르키예는 이 디야르바크르라는 지역을 숨기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내전 지역이에요. 지금도 싸우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테러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집도 이렇게 부셔져 있어요. 공항에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기가 세워져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왜 싸우고 있을까요? 같은 무슬림끼리? 같은 순위파예요. 근데 왜 싸우고 있을까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투르크 사람들이 아니에요. 쿠르드족이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2000년간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동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데 이 디야르바크르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원래부터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도 언제부터 여기 살게 되었을까요? 1915년 오스만 제국 시절 이 디야르바크르 땅에는요, 오스만 제국에서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아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건 싫어. 그러니까 쿠르드족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 너네 이 사람들 다 죽여도 좋다. 이 땅 다 죽여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 몰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천국권을 보장하고 이 땅을 떼어서 너네한테 나라로 주겠다. 이 제안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쿠르드 사람들은 여기서 100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이 성 기라고스 교회는 버려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크 사람들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으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겠죠.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이 쿠르드족 사람들이 참다 안 돼서 1978년 분리주의 무장단체 이른바 PKK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정부군과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뉴스에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분리주의 무장단체 이 사람들이. 저는 이 디야르바크르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팀들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만약에 선교사로 오게 된다면 이 지역에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타키아에 있는 최초의 공인된 개신교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곳에서 이분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바로 투르키의 말라티아 순교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른쪽부터 독일인이었던 틸만 선교사님, 가운데 우르 선교사님, 왼쪽에 네자티 선교사님. 저희는 이분들을 만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렸고요. 그분들은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땅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땅이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한테 뺏겼다. 되찾아야 하지 않겠냐.
이 땅에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고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의 생각은 결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 소속이었던 저와 한국인 형 한 명, 그리고 갓 결혼한 영국인 부부, 전직 쿠르드족 테러리스트였던 자매 한 명, 그리고 그 동부 지역을 순례하다가 이 교회에 머무르고 있던 스웨덴인 부부 둘, 이렇게 7명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우루 선교사님의 동생 분이 저희를 팀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8명에서 이 디야르바크르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9월 말쯤 저희는 함께 이 땅을 밟았습니다. 저희는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일단은 여행 비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저희는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그 현지인들이 저희에게 숙식을 제공해 줬어요. 돌아가면서 숙식을 제공해 준 덕분에 저희는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한 3개월여간을 그렇게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친해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이 내성 지역에 있는데 그 옆집이 지금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와서 살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자, 이 문으로 들어가면 내성인데요.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PKK 무장단체 테러리스트들의 집단 거주지예요. 근데 저희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지금은 지붕도 없고 담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 살 때는 멀쩡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집이 저희한테 그 집 소개해 준 그 친구 집이에요. 2006년 12월 말쯤 저희는 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틸만 선교사님 팀을 초청해서 여기서 입주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나눴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도움을 주었던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간단하게 조촐하게 파티도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쯤에 한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너네 어디서 왔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언어를 익숙치가 않았어. 그래서 잘 못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라고 얘기했어. 뜨끔했는데 그 사람도 웃고 넘어가고 저도 웃고 넘어갔어.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는 아침마다 9시 반쯤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날도 이렇게 기도회 하느라고 분주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따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그리고 집에 뭐가 들어와 날라 들어와. 그래서 힐끔 보니까 밖에서 웬 사람들이 AK 소총으로 집에 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총격을 당해본 저희들은요 우왕좌왕거렸어요. 그러다가 영국인 부인이 이 정강이 쪽에 총을 맞았어. 그 장면을 본 저희는 더 당황했죠. 그래가지고 더 허둥댔는데 잠시 있으니까 또 이 총격이 그치더라고요. 총격이 그치고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나가보니까 어제 저희한테 너희 어디서 왔니? 그 물어본 사람이 총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도 저희가 넋이 나가 보였나 봐요. 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태연하게. 그래서 우리 팀원 한 명이 총에 맞았다 그랬더니 그럼 병원 가야지 그러더니 자기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병원비까지 내줬어. 저는 그날 돌아오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9시 20분부터 40분까지 매일같이 총격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당황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2주쯤 지났는데 그날도 저희는 기도회를 했어요. 종격이 먹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저희는 예수 사랑하심을이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너네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던 그 사람이 총 들고 들어왔어. 그래서 저희는 얼어붙었죠. 당연히 총 들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너네 지금 부르는 노래 뭐니?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가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씩 웃더니 그거 좀 같이 부를 수 없냐. 그걸 밖에서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래. 그래서 같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또 부르지. 그래서 또 불렀어요. 그 한 4번 불렀는데 4-5번 불렀나? 그랬는데 갑자기 웃음. 그러고 나선 집에 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또 왔어. 근데 그날은요 딜만 선교사님 팀이 와 있었어요. 딜만 선교사님 팀은요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저희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날 와 계셨던 거예요. 그날 이렇게 딜만 선교사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회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이 활짝 폈어. 너무 행복하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날 중에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일 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자기 자녀 2명하고 자기 와이프도 데려왔어. 그렇게 하다가 한 2주쯤 지났을 무렵 이 가족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저희 사역에 이렇게 첫 열매가 맺힌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지역 PKK 우두머리였어요. 어쨌든 저희는 그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2월 초에서 중순쯤으로 넘어가던 그 시점에 이 가족이 갑자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집에도 찾아가 봤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여행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3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동네가 시끌벅적해. 지금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다 광장으로 나오래.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5사람 정도가 얼굴에 뭘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앉아 있고 그 뒤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집행자인데 요만한 단도 요만한 걸 들고 서 있어요. 그 이벤트가 참수였던 거예요. 잠시 뒤 두건을 벗겼어요. 저희 첫 열매였던 그 가족하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전직 쿠르드족 테러리스트 했던 그 저희 팀 자매 한 명이었어. 그 집행자가 물어봐요. 군중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알라를 배신했다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군중들 사이에서 죽여라! 죽여라!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집행자가 칼을 뽑고 나서 저희 팀원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똑똑히 봐라. 알라를 배신한 대가가 어떤 건지. 그러면서 저희 팀원 자매부터 참수를 시작했어. 그리고 저희 첫 열매였던 그 가족의 자녀의 목에 그 자녀의 참수를 시작할 때쯤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이자 PKK의 우두머리였던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이란 찬양이 흘러나왔어. 저희는 손을 꼭 잡고 누구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함께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 두 자녀의 참수가 진행되고 부인의 참수가 진행되고 그리고 자기가 참수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노랫소리 찬양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참수가 끝났을 때 비로소 그 찬양소리가 그쳤어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 팀에서 첫 순교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순교의 꽃이 맺혔습니다. 그 일로부터 며칠 후 저희에게 집을 소개해줬던 그 사람이 음식을 간뜩 해갖고 찾아왔어요. 자기가 이제 이 지역의 새로운 PKK 우두머리가 됐대. 어쨌든 승진한 거니까 저희는 그 친구를 축하해주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집에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알라를 분노케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 말이 저희에게 마음에 남았지만 먼저 보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목까지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그리고 더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약 한 달 후 2007년 4월 18일 운명의 그날도 저희는 다른 날과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어. 그런데 옆집에 있는 그 친구가 웃으면서 들어왔어. 좋은 소식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일단 박수부터 치래. 그래서 박수 쳤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면서 드디어 알라의 분노의 심판이 이루어졌대. 그래서 저희는 웃으면서 누구한테 그랬더니 그 너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상한 노래 부르면 집에 갔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요 농담도 잘하고 실없는 소리도 잘하고 약간 걔가 개그맨 캐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근데 1시간 반 정도 흘렀을 무렵 TV, 라디오 그리고 신문에 이런 기사들로 도배됐어요. 하루 온종일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트르키에 당시에도요. 전역이요. 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나라만 충격에 빠진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모든 종교 방송 다 그치고 이 방송이 나왔고요. 신문도 다 이 얘기밖에 없었고 라디오도 다 이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여행 비자로 들어왔던 저희와 달리 이 틸만 선교사님은요. 정식 종교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9살에서 20살밖에 안 된 이 사람들이 저지른 유례없는 이런 잔혹한 수법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저희는 이 기사를 보고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아닐 거야 하면서 틸만 선교사님 팀이 있는 말라티아로 갔어요. 근데 저희 눈앞에 있던 거는 틸만 선교사님이 아니라 세관에 들어있는 그분들의 시신이었어요. 저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앞이 깜깜했어. 틸만 선교사님은 저희한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르와 네자티는 저희에겐 친형제나 같았어요. 저희는 장례식 내내 울었어요. 이 일은 저희에게 정말 큰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희 팀에 있는 그 한국인 형이 사라졌어. 며칠을 지나도 나타나진 않아. 옆집 가서 물어봤어요. 너 그 형 봤냐? 그랬더니 못 봤대. 근데 하루인가 이틀 지난 다음에 그 집 담벼락 밑에서 깨지고 피 묻은 안경이 나왔어. 그 형 어디 갔는지 지금도 몰라요. 저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어떻게든 복음을 다시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물론 이 가게를 얻는데 그 옆집 그 친구의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는 이 가게에서 사진을 찍어서 앨범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새겨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는요 이 가게에서 남자 2명이서 오전 오후 이렇게 2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요. 그날 오전에는 저와 스웨덴인 남편분이 근무를 했고 1시쯤 교대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영국인 남편분과 우르 선교사님의 동생분이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1시에 교대를 하고 집에 오는데 옆집 꼬마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지금 40도가 넘어갔는데 거의 50도 가까이 되는데 얘가 겨울 파카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딴 때 같았으면 형 하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고 막 매달리기도 했을 텐데 그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아빠한테 혼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왔어. 그렇게 집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한 1시 30분쯤 됐을 때 밖에서 갑자기 쾅 소리가 났어.
그리고 집이 조금 흔들렸어.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여기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뭐 또 뭐가 터졌나 보다. 그리고 그냥 식사해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여쯤 더 지났을 무렵에 2시가 좀 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 너네 가게 불났대. 그래서 저희는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고 갔어요. 근데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었어. 가게는 폭삭 주저앉아 있었고 그 위로 불이 타는데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끄는데도 도대체 뭘 뿌렸는지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렇게 타오르던 불길은 2시간 반여를 태우고 모든 걸 다 지나서 2시간 반여를 지나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나서야 꺼졌어요. 저희는 동네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잔해를 치웠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와 어른 걸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됐어요. 저희는 그것을 보고 정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시신을 수습했어요. 그러다가 손목뼈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웬 반지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어. 여러분, 영국인 남편분은요 아내를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손에도 안 끼고 자기 심장 가까운 곳에 목걸이로 걸고 다녔어. 근데 아마 폭발했던 그 순간에 그 반지를 꼭 쥐었던 것 같아요. 영국인 부인이 그 반지를 쥐고 있는 그 손을 붙들고 절규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는 분노했어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수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영국인 부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Thank you, God. Thank you, God.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분노한 감정도 잊어버린 채 그 영국인 부인을 감싸 안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밤 어렵게 그 시신들을 수습하고 밤늦게까지 수습하고 그 다음날 저희는 음식을 좀 해드리고 그 옆집을 찾아갔어. 문을 두드렸어. 안에서 인기척은 나는데 문을 안 열어줘. 또 두들겼어. 안 열어줘. 그러자 영국인 부인이 이렇게 외쳤어요. 괜찮아요. 우리 당신 미워서 온 거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이리 나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 친구가 나왔어. 근데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은 빨갛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그럼 그 사람을 영국인 부인이 꼭 껴안았어. 꼭 안아줬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 괜찮아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죠. 우린 당신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친구는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울부짖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너네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미안해. 울부짖음을 들은 저희는요, 그 친구를 붙들고 괜찮아. 우린 너 미워하지 않아. 너는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형제고 둘도 없는 우리 친구야. 함께 울었어. 그렇게 저희는 그 친구에게 한 발짝 더 마음속으로 다가갔어. 그러면 이걸로 그들의 테러는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2008년 6월에 스웨덴 부부가 사라졌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옆집 그 친구가 피 묻은 그 사람들의 피 묻은 옷가지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 그리고는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얘기해. 그런 그를 저희는 다시 한번
끌어안았어. 그리고 괜찮아, 이해해 라고 다독였어.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2009년이 되었어요. 2009년에 트르키예가 비자법이 바뀌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여행 비자로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은 트르키예, 3개월은 고국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2010년 1월 저희는 3개월 만에 다시 디야르바크르 땅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옆집 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를 찾아왔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대.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시장님이 좀 보자 그랬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시장인데요, 쿠르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오스만 바이데미르예요. 이 트르키예에는요, 인민민주당이라고 하는 쿠르드 정당이 있어요. 이 쿠르드 정당의 대표가 이 사람이에요. 이런 거물급 정치인이 저희를 보자고 해서 저희는 이제 우리도 주님 곁에 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의외로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기독교인이죠? 당신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대화는 저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 당신들이 겪었던 일들 사실은 다 제가 지시한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팠을 텐데 많이 힘들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라는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저희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웃으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저희는 사과의 뜻으로 100여 년 전 우리가 뺏은 당신들의 교회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거, 슬펐던 거, 마음 아팠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약속 지켜졌을까요? 당시 기사입니다. 2011년 10월 23일 주일이었어요. 이날 96년 만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투르키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스만 바이데미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이 집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 우리가 믿는 알라는 가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5일 후 오스만 바이데미르는 체포됐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28년형을 받았어요. 저희는 이 사역을 마지막으로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넘겨주고 5년간의 사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600여 년 전 빼앗긴 이 땅은 여전히 이슬람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은 계속 커져서 이제는 우리 코앞까지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 이 이슬람이란 종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종교일까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만 나오네요. 이 영상은요, 제가 금요일 정오에 촬영한 영상이에요. 이때가 이 사람들에겐 유일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뭐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울려 퍼지는 이 소리,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라고 울려 퍼지는 애잔 소리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예배 자리 가보면 아무도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텅 비어 있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거룩한 행사인 라마단, 이래야 된다고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애에 한 번은 꼭 가야 된다는 성지순례, 귀찮다고 안 가. 여러분, 이 사람들요, 모습은 무슬림이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알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라가 가짜고 자신이 믿는 그 종교가 가짜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뭘 지금 추구하고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뮤직비디오인데요. 노래 제목이 다 내 거야 라는 뮤직비디오예요. 그냥 뮤직비디오 같죠? 근데 이 가사를 들어보면 평범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환호해 놓고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 가사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난 이 여자들과 계속해서 즐길 거야. 나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야. 도대체 어떤 종교가 이런 구원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천국이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보겠다는 거죠. 이 여인들, 이 내용을 보면,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여인들과 퇴폐적으로 놀아요. 그리고 방이 바뀌는데 방이 바뀌면 또 다른 여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천국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정욕에 물든 쾌락주의로 변질됐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남 속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목표한 것을 위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폭력 휘두르는 거, 저스티피케이션 킬링이라고 해서 살인하는 거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취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모스크에 있는 그 어린애들한테 이러한 명목을 주고 가스라이팅해서 살인하고 폭탄 테러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죄책감과 괴로움에 짓눌려 살아요. 그리고 이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삶이 늘 공허하다 그래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삶에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요. 그런 이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여 년 전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칭함받았던 사람들, 비록 이런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심지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며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온 그 사람들이 너무나 뼈에 사무치게 그립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잃어버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봄은 올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참된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땅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봄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